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 왜 바로 웃지? 지현아, 왜? 그런 생각 맨날 하니? 아니면은 혹시 이제 뭐 시험이 끝난 뒤에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요즘 많은 친구들이 자기 장래의 미래,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 그리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 그리고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그 혼란스러운 마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나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런 질문을 던지기에는 아직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런 고민들이 어쩌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고, 답을 찾기 어려워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함께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하고 이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맞나요? 그죠? 있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어떤 특정한 학생을 괴롭히거나 뒤에서 험담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저 그냥 주류에 맞춰서 있는 것이 나에게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베드로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들하고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잘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교제를 했어요. 이방인들과 이런 교제는 복음의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너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지내냐 막 이러면서 딴지를 걸까봐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피하고 관계 자체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이 의견에 따라서 쉽게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 자신을 좀 지켜보기 위해서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그 기대에 맞춰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반응이었어요. 바울은 베드로의 이 행동을 보고 매우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 자체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용기를 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청소년부 뭐 임원 다닐 수도 있고, 지금 회장을 좀 예를 들려고 그랬더니 회장이 안 나왔어요. 예를 들 수 없는 회장이네요. 그죠? 학교에서 뭐 회장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촉망받고 유명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베드로,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형제여, 당신의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는 것은 복음의 그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를 바로잡으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그대로 유지했던 거죠. 바울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했던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그들과 맞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렵죠. 때로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예를 보면 진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때로는 어렵더라도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바로 그런 용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후에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길게 읽었지만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이 뭔가요? 지금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종종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좋은 성적을 얻고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가요? 기쁘겠죠. 일단은 기쁠 거예요. 그리고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규칙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들을 의롭게 만들지는 않는다. 진정한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정말로 우리에게 해방감을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굳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시험을 잘 보지 못하거나 여러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와 정체성은 여러분의 그 어떠한 성과나 다른 사람의 그 평가가 여러분들의 그 가치와 정체성을 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과거의 실수와 실패는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학교에서 처음 맞이하는 그 첫날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과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죄나 실수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불안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다시 찾고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바울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배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많지만 바울처럼 이 진리를 지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의로움과 정체성은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거 맞죠?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아직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중심에는 정말 예수님이 존재하신가요? 예수님이 계신가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은 이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집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반영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매일 아침 기도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시작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진리 수호하기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옳지 않은 행동이 일어날 때 바울처럼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선택하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좋은 성적, 그리고 인기, 잘생긴 외모,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요구하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믿음을 매일매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결단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집보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